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더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성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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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한번 저를 보고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면, 이렇게 귀한 찬양 듣고 여러분 환하게 한번 웃어주십시오. 예.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는 앤디라는 은행가가 그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이 쇼생크라는 주립교도소에 갇히게 되면서 그 교도소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그 인간의 군상들의 모습이 나옵니다만, 그리고 그 각자의 사연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브룩스라는 노인이 나옵니다. 이 브룩스라는 노인은 종신형을 선고받고서 감옥에서 무려 50년 이상을 지낸 사람입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도서관의 사설을 지낸 50년 동안을 해온 것이죠. 근데 50년이 지나서 이제 가석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청년이었는데 어느새 백발이 무성한 노인이 되어서 이제 감옥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사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감옥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감옥이 아닌 자유의 자리로 이제 돌아갔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지만 그는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런 독백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저 신경통 걸린 늙은 절과자에 불과했다. 쇼생크에서 나는 꽤나 똑똑한 인물이었는데 말이야.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던 이 브룩스라는 분의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연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친구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을 줄도 모르지. 하지만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 결국 브룩스는 스스로의 인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브룩스는 감옥에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유의 땅에 나왔어도 그런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익숙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왔지만 오히려 익숙하지 않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고 나가서 내가 하는 재밌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곳에서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유의 시간인 예배의 전에 나와서 우리는 여전히 이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아닌 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나의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야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다시금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며 죄로 인해 고통받았던 과거의 시간을 그리워하지 않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은
저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첫걸음의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의 엄청난 환대를 받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친 날이 이 날인 것이죠. 특별히 종려나무를 흔들다고 해서, 종려나무가 영어로 팜입니다. 그래서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사실 조금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어쨌든 장관이었고 대단한 엄청난 장면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고자 몰려들고 있는 시점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다 났을 것이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곳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역에는 시나고그라는 회당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임시 예배 초소이지 누구도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한 곳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온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들어가십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언가 중요한 시작을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욱이 이제 곧 6월절 아니겠습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시작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요. 이스라엘이 6월절에 시작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또 위대한 거사를 일으키시지 않을까 사람들은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평가하기는 이제 제2의 6월절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걸어 가져오라 하셨는데 그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나귀 한 마리를 그냥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 자동차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 내 차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선뜻 그 자동차를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귀를 내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분명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어 보이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쑥 훑어보셨는데 날이 저물어서 다시금 성을 나오셔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가서 머무르셨다고 했습니다. 전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베다니에 계시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냥 성전에 올라가시지 왜 날도 저문 그 시간에 올라가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나오셨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왜 그러셨는지는 예수님밖에 모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저에게 미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구나. 막연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데 그 자리에서 호산나 외치고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여러분 그 길을 밝히면서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 화려한 여러분 입장을 보았던 사람들도 제자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서 다시금 그 성을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뒷모습을 보면서 다들 큰 실망을 했을 겁니다. 왜요? 내 생각과 기대가 예수님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이 맞지 않아서였습니다. 여러분, 내 신념은 내 자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주의전에 나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은 내 기대를 하나님께 설득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자리가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여러분 지금까지 바뀌지 않을까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오늘 그 말씀에 아멘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예수님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것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들은 무엇을 찬송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은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제적인 마음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원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하고 옛날 다윗과 같이 자신들의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그리고 옛 명성을 찾는 것, 그것이 지금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기대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1운동 있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김희독립 선언문을 여러분 선포하는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함께 공동으로 그 독립선언문을 읽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주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민족의 대표고 각 단체의 지도자인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 격론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독립선언문에 자기 단체, 자기 이름을 먼저 올리겠다고 싸운 것입니다. 나를 먼저 드러내겠다고. 사람의 본성은 자신이 드러나기 원하고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데 지금 자신들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
매주 매년 중요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여러분, 그 시대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간 여러분 선별된 제사장 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일반인은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마다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백성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절벽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 끝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땅의 것만을 신경 쓰느라 자신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이 거룩한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읍조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나도 예수를 품고 있으며 그 예수를 통해서 나의 삶은 하늘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하늘 백성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듯이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와 이 세상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지만 이스라엘은 나귀를 통해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이들에게 참 평화를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문제는 내 앞에 발생한 일, 나에게 있는 병, 내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내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랑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통해 내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에 내일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에 사랑과 믿음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찬송과 환호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행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화를 우리가 붙잡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땅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에 소망을 두는 하늘 백성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베푸신 놀라운 일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정료주일 주님이 들어가시는 그 길을 나도 함께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고 이제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